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렇게 또 중창단이 찬양해 주시니까 좋네요. 저도 빨간 넥타이인데 저도 이거 벗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순간 저도 벗고 같이 서야 되나? 성공의 재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일상적인 하루입니다.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약속도 많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 있는데 이른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죠. 모여 있는데 갑자기 뭔가 건물이 이상합니다. 막 움직이고 뭔가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뭐였지? 한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삼풍백화점 사고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삼풍백화점 사고입니다. 혹시 199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근데 여러분 이 이후에 얼마나 사망했는가? 502명이 사망했어요. 이 사건 한 사건, 단일 사건으로 우리나라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었습니다.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삼풍백화점은 원래 백화점 건물로 지어진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파트로 지어졌다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고 옵니다. 그 아파트의 계획에서 구조에서 백화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뭐가 필요합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파트로 사용하려던 그 기둥을 다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원래 4층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5층으로 한 층을 더 증축합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5층으로 계획하려고 했던 그곳이 원래는 운동시설이었는데 식당가로 바꿨어요. 식당가로 바꾸면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는 그 무거운 기계들과 주방 가구들 그리고 엄청난 수의 물 이런 것들이 더해지니 하중이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겁니다. 단일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 502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불과 그 붕괴되기 며칠 전에도 그 전문가들이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콘크리트 벽이 막 떨어지고 있고 금이 가 있는데 막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진단합니다. 이거 영업 중단해야 됩니다.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담당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해라. 그대로 해라. 왜 그럽니까? 문 닫으면 손해니까. 지금 백화점 사람 한창 많은데 그 문 닫으면 얼마나 닫아야 될지 그리고 안 좋은 소문 나는 거 아니냐. 고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안에 들어가서 건물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백화점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먼저는 기초가 달라질 때 기둥을 뽑아낼 때 증축할 때 이 모든 한순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무시할 때까지. 여러분 마지막에 무너진 건 그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가지고 있는 삼풍백화점. 정광진이라는 판사가 있습니다. 한 판사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정광진이라는 판사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업종을 판사에서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아주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변호사로 바꿔요. 업종을. 왜 바꾸나? 딸이 셋이 있었는데 세 딸 중에 첫째 딸이 중도에 실명하는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딸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변호사를 개업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첫째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간 뒤에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자라났던 맹학교의 교사로 취직이 돼요. 너무 잘 됐죠. 한 9개월쯤 되었을까요? 자기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려고 동생들 둘을 데리고 한 곳을 가는데 그곳이 삼풍백화점이었어요. 순식간에 세 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정광진이라는 판사에서 변호사로 바꾼 분, 한순간에 세 딸을 잃었어요. 인터뷰에도 나옵니다. 그 아내분은 아주 오해를 하며 세 딸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딸들의 이름을 따서 하나의 장학단체를 만들어서 중도 실명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 맹학교를 지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나플라자라는 곳이 있는데 사진 있을까요 혹시? 없으면 괜찮습니다. 라나플라자라는 곳인데 이곳에는 1,100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인데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 부실이에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부실 공사예요. 나라마다 시대도 다르고 건물 양식도 조금은 달랐지만 무너지는 건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너지는 건물은 기초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를 평가합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너 몇 등 했니? 너 학교 어디 갔어? 너 어디 취업했어? 연봉 얼마야? 너 누구랑 결혼했니? 여러분 제가 설날에 말씀드렸죠. 이거 물으시려면 그 가격 리스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사회가 되면 이걸 가격을 내고 이제 해달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은 하나로 귀결돼요. 뭐냐면 너 성공했냐? 너 연봉 얼마니? 너 취업했니? 너 결혼 누구랑 했니? 너 몇 등 했니? 너 어느 대학 갔니? 이 모든 것은 너 성공했냐? 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이 체면이 중요한 사회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포장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목사님 저 뭐 대단하게 성공하려고 살지도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사냐면 내가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삽니다. 남들보다 그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악착같이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발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힘들게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서도 안심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더 가야 될 것 같고 더 가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사람들이 보이고 더 한 걸음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창조만 얘기하시면 창세기를 2장까지밖에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쉽게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구조를 좀 설명하려고 예전에 한 15년 전부터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신데, 너 목회자가 되려면 성경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냐. 누가 창세기, 목사님 히브리서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쉽게.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뭐죠? 창세기가 뭐죠?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오케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으로만 보면 됩니다. 4대 사건과 4명의 이야기예요. 4가지 사건과 4명의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괜찮으시죠? 2장이니까? 그러면 4대 사건 중에 뭐가 있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11장은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마지막 바벨탑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체계적으로 올라가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십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이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올라가야, 여러분 얼마나 더 올라가야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건물과 무너지는 인생의 공통적인 건 높이가 아니라 기초입니다. 인간은 뭘 자꾸 세우며 살아가죠. 내 이름을 세우고 내 가치를 세우고 인생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성공이고, 더 많이 이루면 성공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성공이고, 남들보다 앞서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거 정말 성공이냐? 이것을 우리가 대답해야 해요. 남들과 똑같이 살고 다 높은 곳에 차지하고 사는 것이 성공이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우상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세 번째 우상은 성공에 대한 우상입니다. 우리는 성공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성공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성공이 그냥 결과가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고
그것에 우리가 치중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성공, 하나님 없이도 유지되는 성공,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성공,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공이 우상인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면 안 되는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공의 우상을 무너뜨립시다. 기초공사 잘합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11정 안에 두 가지 중요한 건축물이 등장해요. 바로 바벨탑과 방주입니다. 여러분, 제 오른편에 보시면 바벨탑이 있으실 거고 왼편에는 방주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오른편에 바벨탑, 이거는 사실 실사는 아니에요. 제 이쪽에 여러분 입장에서 왼편에 보시는 이 바벨탑은 실사가 아니에요. 누가 그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는 이 방주는 이거 실사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켄터키 주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정확한 사이즈대로 방주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미국 켄터키 주에서 있다 왔거든요. 이걸 몰랐어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보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 청년들을 이제 앞으로 꼬실 겁니다. 야, 우리 비전 트립 하면서 한번 갔다 오자. 방주 한번 보고 오자. 저기 안에 막 동물들 모형도 막 해놓고 막 제대로 구현을 해놨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기공식 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작게 보여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은 너무 작게 보이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이즈를 재현한 게 방주입니다. 여러분, 둘 다 보시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죠. 그런데 양식과 방법은 달라도 둘 다 열심히 쌓았죠.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는 생명을 살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방주와 공통점이, 그 바벨탑과 공통점이 많죠.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공동의 작업이에요. 둘 다 시간, 기술, 노력,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동일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는 무너뜨리시고 하나는 이걸 통해 구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재료가 다릅니까? 건축 양식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시작점, 출발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바벨탑은 사람이 시작했고 방주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바벨탑을 먼저 볼까요? 창세기 11장 오늘 읽었던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아멘. 여러분, 제일 3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서로 말하되. 4절 앞엔요, 또 말하되.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대규모 프로젝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탑을 쌓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되, 서로 말하되, 야,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가 하자, 우리가 쌓자, 서로 말하되.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시작합니다. 반면 방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하시죠? 이르시되 너는 고페르 나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분명한 출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노아는 그냥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벨탑은 내가 시작한 인생이고 방주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이에요. 사람은 딱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읽어가는 인생, 스스로 시작한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세상을,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가 크고 누가 성공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이고 더 가진 사람, 남들보다 앞서간 사람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다르게 질문해요. 누가 시작했니? 너의 그 인생 누가 시작했니? 어떤 기초 위에 있니? 어디에 있니?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거 바벨입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방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이해되지 않아요. 비도 안 오는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들래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차이가 우리 인생을 가릅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 함께 읽어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성경은 우리 육신의 장막으로 집으로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어디서 많이 나온 얘기죠.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바람을 어떻게 잡나요? 바람을 잡는 것 의미 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 많이 말하네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말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가져본 사람. 솔로몬은 지혜도 최고였고 부도 최고였고 권력도 최고였고 모든 것이 최고였던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다 해봤다. 내가 다 가져봤다. 다 누려봤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저도 좀 가져보고 그 말 하고 싶은데요. 저도 좀 주고 나서 저한테 좀 주시고 나서 저도 그 말 하고 싶어요. 헛되다고 생각될 만큼 주십시오.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의. 그게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된다. 경제적 자유. 무슨 말이냐? 내가 밥 먹으러 갈 때 그 메뉴판 안 보고 야, 그거 골라. 그거 먹자 그냥. 어디 뭐 사러 갈 때도 뭐 다른 거 준 거 그런 걸 왜 사? 그냥 새 거 백화점 가서 다 사버려.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할 때 아무런 제약도 되지 않는 상태. 경제적 자유.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경제적 자유입니까? 어떤 분은 지금 학생들 중에서는 목사님 저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는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으로 뭐해 요즘에. 지금 고 환율 시대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넘었는데 지금 그걸로 뭐해. 100만 원? 1,000만 원? 그걸로도 1억. 목사님 1억 있으면 되나요? 1억으로 무슨 1억 뭐 전세금도 안 나와. 그렇지 않나요? 참고로 제가 부동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 학교 후배가 이거 와서 집 구한다고 하면서 구하면서 여기 근처에 시세가 얼마인지 봤어요. 너무 비싸요. 여기 근처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고 싶은데 여기 뭐 어디 봐야 되나. 보고 비싸요 여러분 여기. 1억? 안 됩니다. 10억 있으면 경제적 자유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있었다고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10억 안 돼. 서울 아파트 하나 사면 끝이야. 그게 무슨 경제적 자유야. 조그만 건물 하나 있어야지. 50억 정도는 돼야지. 그걸 뭐 작은 건물로 뭐해. 한 100억 있어야 딱 수중에도 얼마 딱 있고. 이게 얼마를 가져야 경제적 자유입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딱 1억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더 갖고 싶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얼마를 가져야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립니까? 끝이 없어요. 그 길에 가장 끝지점까지 가본 솔로몬이 말하면 이거 헛된 거야. 여러분 이거 다 헛된 겁니다. 그거 바람을 잡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쫓아가실 생각입니까? 돈이 정답이 아니고 그걸 쫓아가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가져야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 자유와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인생 됩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합시다. 아멘. 제가 오늘 그 성공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면 안 되나요? 교회 다니면 성공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준은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공의 어원이 있어요. 성공이란 말이 뭐냐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일을 이루어 결과를 만들어낸 상태. 자, 성공은 이루어서 결과를 만들어낸 상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문제가 여기서 생각해요. 얼마나 이뤘냐, 성공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이제 말해버려요. 이 사람이 그만큼 이뤘으니 이 사람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결과를 만들어낸 상태가 성공이에요. 그런데 많이 이루면 그래서 성공한 사람, 많이 못 이루면 실패한 사람, 이걸 세상은 나눠요. 근데 성경은 이거에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반박해요. 자, 성경에서 성공을 말하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형통. 형통.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죠. 찰라흐. 찰라흐. 더 막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국어로 음역하려고 찰라흐라고 했습니다. 한번 뜻을 읽어볼까요? 시작. 막힘없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태. 여러분, 집들이 할 때 왜 휴지 주십니까? 휴지가 그냥 실용적이어서요? 아니요, 잘 풀리라고 주는 건 아닙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라.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형통. 성공의 같은 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이 형통한 삶인지 보면 성공을 알겠죠? 성경에서 한번 성공을 재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보시면 그가 어떤 자가 되죠?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시죠? 형통하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맞죠? 성공이 형통이니까 성공한 인생 맞죠? 자, 그러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찰라흐입니다. 찰라흐, 형통. 모든 일에 순조롭고 잘 풀리는 상태. 오, 너무 좋다. 형통. 자, 이게 성공이고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요셉인데 그가 어디 있었냐? 다시 한번 다음 말씀. 자, 그가 형통한 자에 어디 있었어요? 파란색 글씨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있었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있었죠. 23절에 보면 제일 먼저 파란색 뭐라고 돼 있죠? 간수장이에요. 배경이 그게 아닌데? 배경이 형통하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좀 다른데? 그쵸? 배경이 어딥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간수장에 있다는 건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형통하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것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형통하고 성공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경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형통의 개념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게 원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빨간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에는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성공이다. 그렇게 귀결이 되죠. 형통, 모든 일이 잘 풀린 상태, 찰라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가도 감옥에 있어도 형통이구나. 그 인생 하나님이 성공한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입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면 진짜 2인자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부통령쯤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권력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 지금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요셉을 만나고 싶은 사람, 요셉. 여러분, 요셉을 떠올리면 뭘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꿈을 꿔라. 학생들아, 얘들아, 너네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라. 요셉처럼 꿈을 꿔라. 큰 자가 되라. 성공해라. 높이 올라가라. 왜요? 요셉이 성공해서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이 지금 우리 앞에 와서 묻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얘기를 듣는다면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뭐라고 반박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은 총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내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총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은. 내가 총리 돼야지라고 목표를 삼고 살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짜 성공은 총리가 된 순간이 아니라 내가 노예로 있을 때든 내가 감옥에 있을 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순간입니다. 찰나흐, 형통.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자리에 앉히지 아니하셨을지라도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입니다. 요셉은 아마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높이 올라간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이 내게 형통입니다. 찰나흐. 여러분,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면 안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기에도 성공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올리시면 올라가게 되고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반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공해야지, 그 목표를 이뤄내야지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요셉의 관심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암흑 같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야, 나 형들한테, 가족들한테 다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갔고 그마저도 나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 갔는데 아무도 남은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네. 야, 제가 우리 주영광 중창단에게 이런 찬양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님 손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간대요. 걸어간대요.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형통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찰나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형통입니다. 노예 자리도 형통이고 광야의 자리도 형통이고 아직 아무것도 못한 자리도 형통입니다. 찰나흐.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아니 별로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방주의 인생, 형통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올라가고 성공해야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에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예뻐서 반해버렸어요. 천안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보자고 막 생일 억지로 연락해서 생일인데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꼬셨습니다. 한 달 뒤에 이제 아내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을 잡고 이제 천안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첫 만남입니다. 사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제가 꼬셔보려고 내려가서 기침이 나오네. 꼬셔보려고 내려갔습니다. 못할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배우자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대요.
나시른 서약 막 이런 걸 해서 뭐 결혼할 사람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 저한테 이제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뭐 배우자 기도하고 있냐. 배우자 기도 한다. 했다. 제가 대학 때부터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하다가 안 하다가 대학생 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저는 배우자 기도를 언제 했냐? 식기도 때 했습니다. 안 까먹게. 식사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있을 때 식기도하면 좀 길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팁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 있어요? 결혼 안 한 청년들. 오케이, 참고하십시오. 하나님, 첫 번째, 제가 앞으로 누굴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많은 다른 파리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상한 파리 붙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가려고 하는데 파리가 많이 붙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파리 붙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아직 아무도 없을 때요. 저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얘기하니까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남녀가 얘기하면 뭐 하겠어? 이상형 뭐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희도 그거 하면서 결혼했거든요. 연애 결혼했습니다. 저희도 물어봤어요. 뭐가 이제 이상형이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이쁜 거 좋죠. 저희 아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너무 제가 제 자랑을 해서 예쁜 거 당연히 좋죠. 제 눈에 예뻐 보여야, 감정적으로 동해야 결혼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눈에 예뻐 보이고 제 눈에 좋아 보여야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 기준으로 세웠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할 때 제 이상형은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사람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우리 둘이 너무 좋아서 꽁냥꽁냥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 중에 아주 믿음의 여자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안 믿던 남자친구들이 둘이나 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도 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위 그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기복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미신적으로 그 교회에 앉아있고 다니기만 하면 복과 성공이 따라온다, 이 말 거짓입니다. 이 말은 거짓이에요. 근데 제가 면밀히 기도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해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찰락.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찰락. 학생들, 틴즈 나를 보십시오. 네, 봐봐. 오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럼 학교에서 달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네? 그럼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이미 성공한 인생이네? 그러면 내가 학교 가서 다들 야 이거 왜 배워? 이거 왜 공부해? 다 이러거든요. 야 이거 내가 왜 배워야 돼? 귀찮아. 이거 안 할래. 안 하는 것도 나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힘들어도 한 번 더 해봅니다. 공부를 더 하면 성적이 오르죠. 그 힘을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실제가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도 정적이 흐르던 원망만 넘치던 가정이 찰나. 형통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게 되니 내가 먼저 더 용납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서로 실패하고 서로 상처 주는 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에게 늘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한 것만 얘기하면 싸움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서로 화해할 때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화목해지죠. 여러분, 직장이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출근 시간에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거래처에 갑니다. 이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합니다. 이것 가운데 주님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 점심시간, 저도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직장 다닐 때 점심시간마다 사람들 다 밥 먹고 밥 일찍 먹잖아요. 일찍 먹고 전 일부러 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 담배 피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놀러 가고 얘기하러 가는데 저는 그냥 커피 한 잔 들고 쓱 나갑니다. 요즘처럼 날씨 좋은 날에는 가요. 어딜 가요? 그냥 밖에 돌아다녀요. 그냥 돌아만 다닙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 오전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후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직장에 안 다녔으면 이런 얘기 못 드립니다. 저 꽤 오래 직장에 있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일 가운데, 이 프로젝트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오늘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때 능률이 달라요. 능률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부적처럼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내게 실제가 되니까 큰 영향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그냥 뭐 복받아 앉아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어떻게 초청합니까?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우리 반샘 매일 올라가잖아요. 이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한 절, 이 말씀 하나 갖고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내가 용납할 마음이 없어요.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찰락.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성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성공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 성공하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그래, 뭐 안 믿는 사람이 뭐 성공한 거 쫓아가서 잘 된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좀 배 아픈 게 하나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고 모두 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우리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잘 되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잘 됐다면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잣대는 뭡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잘 되면 누군가 내려와야 되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돼야 돼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뭐냐? 세상은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안 되는 상대평가의 구조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평가예요. 모두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옆에 우리 뭐 아는 지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잘 되면 기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 믿음 또 내게 주셔서 나에게도 하나님 형통한 인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도 문제도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적으로 좀 웃어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형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형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도현 집사님, 봉우리 집사님 서로 진심이신가 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무나 교회에 오면 형통하는가? 아무나 교회에 오면 형통할 수 있는가? 형통, 성공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나요? 그 근거가 있나요, 목사님? 있습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저는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찾아보고 말씀 계속 읽어보고 뭐 언어도 읽어보고 어떻게 몇 번 나온지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좀 깨달은 게 있어요.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약의 이 형통, 찰라흐 이 단어가 정확하게 67번 나와요. 이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호수아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67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는데 신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뭐지? 왜 구약에만 있지 이 단어가? 제가 한 말씀을 보고 이 이유를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에서 말하던 형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었죠. 그 형통이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구약에서 형통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고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형통이 개념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형통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오신 거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형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오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통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냈죠. 우리는 내게 오셨는데 이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 부활의 주님이 먼 곳에만 있으면 그것은 형통한 삶, 임마누엘의 삶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가운데서 사시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 형통은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신 상태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돼요. 주님 계시면 내가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충분합니다. 다 높이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성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형통을 말하던 관념적으로만 알던 그것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성공,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형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명확한 근거입니다. 찰나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성공을 누리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누려서 여러분,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성공의 형통을 맛본 사람들이 높은 자리들까지 올라와서 이 어두운 세상들을 바꿔왔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들을 지켜왔어요. 주님과 함께 하셔서 성공과 형통의 삶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